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보려고 피계, 입하, 온도, 우매, 흑장 해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게 됩니다. 홍해. 출렁거리는 홍해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닷물에 뛰어들 수도 없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퇴양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가자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실제로 지금도 홍해의 그 바다 한가운데는 옛날 이집트의 병거의 그 수레가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유물들이요. 이게 이 홍해 사건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찬양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힘을 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닷물을 그렇게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자 그들이 목이 말랐는데 그래서 한 샘을 발견하고 샘의 물을 마셨는데 샘의 물이 어떤 겁니까?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물을 맛을 보자마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을 먹겠느냐? 이 물 마시고서는 우리는 못 산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은혜가 다 사라지고 불만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했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싸우고 또 괴롭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부싸움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고.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좀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쉽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살짝만 충격을 받아도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질그릇 같은 마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강하게 만드시면 좋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약한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강철 같다면 그건 뭐예요? 로봇에 불과하죠. 터미네이터 감정 있습니까? 감정 없잖아요. 로봇잖아요. 강인하잖아요. 그런데 로봇일 뿐이지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로봇이니까요. 하지만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기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봇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일은 잘하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장나면 갖다 버립니다. 차 고장나면 폐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속썩인다고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늘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서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유의지가 담기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함은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하면 기계에 불과하지 사랑이 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동적인 사랑의 주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무너지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부패하기 쉽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상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상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나 자신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서 나 자신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이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 충만했을 때의 그 마음, 가장 감사했을 때의 그 마음, 가장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고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가르심으로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은혜에 충만했던 마음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자기를 지도해줄 지도자도 없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도 없지 하니까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뭔가 임재가 없으니까 공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과연 상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에 향한 좋았던 마음들, 은혜의 마음들이 다 변하고, 담대했던 마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을 때 처음에는 참 고마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거나 혹은 잘못한 것,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고 그제서야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참 희한하죠. 인간의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참 잘 까먹고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질이 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도 그렇지만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말라겠는데. 네, 뱀 때문에 유혹받아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간계로 사탄을 미혹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간계입니다. 간계. 간사한 계획. 여러분, 사탄에게는 간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간사한 계획은 쉽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끔 숨겨져 있어요. 사탄은 자기의 의도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합니다. 이거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그런데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간사한 계획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렸다는 거죠. 만약 하와가 처음부터 사탄의 이런 계획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사탄의 간사한 계획이
어떤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탄이 자신의 친구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친구를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로맨스 게임이 그렇게 또 유행을 해가지고 사기를 그래 많이 당한대요. 외로우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면, 문자 메시지, 메시지 보내주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도 보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여러분, 마귀는요, 나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마귀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많은 간사한 계획들을 세워놓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간사한 계획들. 그리고 그 간사한 계획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간사한 계획 가운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달콤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달콤해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서 정욕이 생겨난다. 눈의 정욕에서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만 사오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에 딱 띄는 게 있으면 이거 사야 되겠는데? 눈에 쏙 들어와요. 이거 계획이 없었지만 눈에 들어오는데? 1+1이야? 진짜 싼데? 홈쇼핑 보면 되게 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 인간에게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보면 갖고 싶은 겁니다.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더니 보암직했다. 즉,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탄이 그런 말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보암직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암직했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나니까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먼저 우리의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되지 않고 이상한 눈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은혜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옥상에 가서 다른 집을 볼 때 누가 목욕하면 아이고 이거 못 볼 걸 봤네 하고서 눈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그날은 눈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눈길이 가는 거예요. 어떤 낯선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평소 같으면 딱 돌릴 텐데 갑자기 유심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때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 눈이 지금 이상하다. 이걸 알았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눈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배이기도 하지만 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는 평소와 다르게 나의 눈이 이상해집니다. 또한 사탄의 간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교만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로 올라간다. 이건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속삭임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었던 교만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디 가서 자신의 재력과 가진 것들을 뽐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트럼프는요,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장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장사꾼. 그럼 장사꾼을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봐요. 아유, 돈만 하는 사람이네? 우리도 그렇게 보죠. 돈만 하네? 동맹이고 뭐 필요 없다. 돈만 하네? 하찮게 봐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만 아는 거예요. 돈만 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아주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꾼이다 보니까 돈만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돈만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돈만 알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쩌면 트럼프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지만 명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 TV를 보는데 멕시코의 대통령이 유일하게 트럼프한테 칭찬을 받았대요. 아, 훌륭하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멕시코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막 치켜 세워줬대요. 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 멕시코 산다고. 사실은 관세를 막 때린다고 하면은 막 분노해가지고 막 같이 막, 캐나다 총리처럼 막 그렇게 열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 우리, 그래도 이 트럼프가 우리 멕시코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멕시코한테 관세를 안 때리고 있습니다. 안 때리면서 멕시코의 대통령을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의 그런 아주 단순함을 멕시코의 대통령이 잘 활용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아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스스로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묘하게 교만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돼요. 저는요, 여기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있어서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알아주지 않고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와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서 무시당할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내려놓고 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은요, 인간의 음란한 마음을 건드리는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다. 물론 그 음란함은 하나님 대신 이방인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방신은 음란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음란함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바로 음란의 죄였습니다. 간음죄였어요. 간음죄. 다윗은 한순간의 쾌락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을 때 누가 다윗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음란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음란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함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 몸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음란이 찾아온다. 여러분, 요즘 그 세상은 음란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음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중년 부부들 가운데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 안 했는데 동거하는 건 가능하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퇴폐업소가 가득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때가 바로 중요한 그 악한 때 바로 그 현상이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기 원하세요. 아무리 능력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깨끗하면 막그릇이라도 쓰임 받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아무것도 담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온갖 것들로 우리를 음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넘어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 있다가도 갑자기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란은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음란함의 관계를 꾸미는 사탄의 속삭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아집니다. 후패해집니다. 어제의 다짐과 결심이 오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새 영, 또 하나는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영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도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새 영을 다시 받는 겁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물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밭과 같아요. 밭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습니다. 말씀이란 씨앗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밭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 내버려두면 딱딱해집니다. 내버려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 만에 변질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 마음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마다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길지 않아 좋습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요.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간교한 계략으로 믿는 자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악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만큼은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마음은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거룩한 신부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